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늘 저는 저희 아내와 40평생을 살아오면서 여자가 없다면 남자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늘 고민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없다면 남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해 봤죠. 그 이유는 시대를 넘어서서 그 시대마다 적절한 해석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클래식이라는 고전이라는 책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덕과 윤리를 제공해 주는데 특별히 우리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실마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새롭게 읽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인 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과 아내, 엄마, 여자, 이부, 생명을 주는 자,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해 왔어요. 무시해 왔어요. 인권을 존중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에 여성분들, 여성도님이 계시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남성도님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의 여성분들 좀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 실마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두 개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에제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입니다.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보통 도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러나 도움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가 돕는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도움을 주는 이런 뜻입니다.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했을 때 여성을 남성에게 그저 어울리는 헬퍼, 돕는 사람 정도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거든요. 헬퍼. 그러니까 헬퍼, 돕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없어도 되는 존재.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에젤이라는 말이 헬퍼인데 이것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돕는 사람이란 말보다는 훨씬 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제르라는 그런 돕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시편 121편에 나오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라는 에제르라는 말은 아주 먼 옛날의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신을 헬퍼, 에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는 그저 돕는 사람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라는 말, 다시 말하지만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을 헬퍼, 에젤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여성을 창조할 때 여성을 남성에 알맞는 돕는
도와주기 때문에 돕는 이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남성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번역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특별히 여성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아직 여성이 등장하지 않은 이전의 인간을 여성이 창조되지 않았는데 그 인간을 남자라고 애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은 남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인간 휴먼이죠. 인간 휴먼.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 다 남자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남자를 잠들게 해서 남자의 갈빗대를 떼내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는요 사실 심각한 오류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여자가 창조되고 난 뒤에 그 존재가 반대로 남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배필의 에젤이라는 말은 헬퍼, 옆에서 도와주는 종이 아니라 신처럼 강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창조되고 난 뒤에 남자라는 명칭이 생긴 겁니다. 남자가 먼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요. 거기서 돕는 배필에서 에젤, 케네기도 이 네게드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네게드는 무슨 말이냐? 이 네게드를 배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네게드라는 말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앞장서서 나가자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선봉장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네게드라는 말, 배필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 나가는 선봉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전체 주제를 지금 여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전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데 이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있죠. 전위대, 급진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뜻입니다. 최첨단인데 아방가르드라는 불어가 영어가 되어서 어떤 영어로 바뀐지 아세요? 아방가르드라는 프랑스 말이 영어로 뱅가드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앞장서서 지키다 이런 말입니다. 에제르 케네기도 이 옆에서 강력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어떤 도움이냐? 앞장서서 지키면서 강력한 도움을 주는 목자입니다. 목자. 벵가드는 적진을 침투할 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적진을 침투할 때 적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순발대, 순봉장 때는 해병 수색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엔젤 케네그도를 돕는 배필이라고 단순히 이 문장을 번역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여자를 무시하던 남자들이거나 여자를 아주 싫어했거나 무시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2장 18절을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야훼 여호와와 같이 도움을 주는 강력한 자로 진실로 그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터의 선봉자와 같은 자로 똑같은 존재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나 유대교에서 여성 비하적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사상이 여성 비하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졌고 이루어졌는데 이제 21세기 이 시점에는 그것을 새롭게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에 특별히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만큼 인간들이 진화가 덜 된 거예요. 뭐니 해도 진화가 덜 됐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새로운 문명의 그리스도교가
특별히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21세기에 공헌을 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여자의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젤이라는 말과 그 나가드에서, 나가드라는 것이 특별히 족장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사울이 뭐라냐, 사울을 향해 뭐라 그러냐, 손봉장 같은, 나가드 같은 장군이라고 말했거든요. 사울을 말할 때 나가드라 그랬습니다. 나가드.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용맹스러운 장군과 같은 사람으로, 존재로, 강력한 자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깊은 잠을 자게 만들었다. 깊은 잠이라는 것은 그냥 졸려서 끄떡하는 그런 잠이 아니에요. 깊은 잠, 타르테마라는 특별한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타르테마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들게 해서 테르테마, 다시 말하면 정신을 잃게 해서 계약을 맺거든요. 그냥 자는 사안이 아니에요.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에요. 이 타르테마라고 하는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걸어가 본 적이 없고 들어간 적이 없는 인간들의 깊은 심연 속으로 쭉 들어가는, 용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까지 쭉 들어가는 그레이트 셀프, 아주 위대한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면서 새롭게 창조된 얼터이고 또 다른 내 자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타미테로 깊은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도 성인의 깊은 한면을 차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없어 안 될 그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실로 여자는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자 이 말입니다. 그 시간 전에 먼저 우리가 유명한 시편 121편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의 엔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젤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에베네셀. 이거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말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와 같이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에벤이란 돌과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에벤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에제르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사를 지낼 때 그곳에 크다는 에벤 돌 제단을 쌓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 에젤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셀이라는 말, 돕는이라는 에셀이라는 히브리 말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수적인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가장 강력한 자,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 창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 창조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내용은 기원전 6세기에 소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떠나고 그 포로기에서는 엄무리보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말로 창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1장 20절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남성을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그랬고 그게 남자, 동사로는 기억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등장하는 남성은 동물들의 스콧도 자카르라고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을 남녀로 창조했다는 걸로 남자를 자카르를 창조하고 여자를 네케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네케바는 이 단어가 좀 폭력적인 단어예요. 이 네케바라는 여자라는 단어는 나카브란 단어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나카브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면 깜짝 놀래요. 어떤 존재를 뚫어버리다,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뚫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폭력적인 용어로 여성이라는 단어, 네케바란 말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야카르와 네케바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처음으로 썼는데, 넘어가서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까지 내용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은 죄가 아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서 동양의 모든 신화를 비롯해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신화를 포함해서 여성에 관한 창조 얘기가 이렇게 길게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거의 7절 동안 등장한 예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이 세상의 신화를 연구하고 읽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신기하고 특별한 경우 중에 특별한 경우예요. 여성에 관한 창조 얘기가 그 어떤 신화나 경전에서도 이렇게 길게 쓴 적이 없어요. 그저 단 한 줄 잠깐 썼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흙에서 아팔 시녀를 가지고 아자로 만드셨다. 딱 한 줄로 끝나요. 누가 중요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남성에 관한 일반적인 인간에 관한 것은 한 줄밖에 안 나오는데 2장 18절부터 24절로 여성 창조에 관한 것이 이렇게 길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너무나 예외적인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만 고민해봐도 여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죠. 인간을 아담을 붉은 흙, 아다마의 이 아파르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도 있고 더스트란 뜻이 있잖아요. 이게 고운 진흙, 가루지기 한 뜻이에요. 이 남자는 그냥 지가 갖고 조성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뚱쳐버려요. 창세기 1장의 기원전 6세기 테스트하고 기원전 10세기 테스트는 인간을 만드는 동사가 또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는 아싸라고 일반적인 to make 동사와 to make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와 창조하다 바라는 동사를 같이 사용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야짜르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이 야짜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치 에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진흙을 빚어 손으로 조성하여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인간하고 가까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먼지를 가지고 조성하였다. 그리고 보세요. 그의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니 숨결 니시마 하임, 숨생명이 있는 니시마를 불어넣으니 그 인간이 아다마가 뭐가 되었죠? 넷빛이 하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었다? 숨이 있었다. 하나님이 니슈마 하임을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생명체라는 말입니다. 생물 이런 말입니다.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모든 새와 다른 모든 동물에게도 똑같이 그들을 네페시 하야, 생명체, 생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같다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라는 생명체라는 말, 생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단어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까지도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개나 고양이나 새나 까치나 모든 동물도 똑같이 인간과 같이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 존재가 같은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적용됐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성경에 아니오는 어떤 경전에도 이렇게 표현한 경전이 없어요. 2장 18절을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러토브 이즈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서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참 좋아 보이지가 않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를 만들 것이다. 2장 18절에 등장하고 에제르 케네도고 이거는 돕는 배필로 번역이 되었죠. 이 에제르 케네도고 돕는 배필이 또다시 2장 20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에제르 케네도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해요. 이건 뭡니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아담,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 최초의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혼이 아닙니까? 기혼. 기혼인데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이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기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고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최초의 인간을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라는 휴먼이라는 인간을 상정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아담, 그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 하아담을 상정하고 나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여자를 에제르 네케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아담, 남자가 아니에요. 하아담, 프로토 아담, 최초의 아담,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프로토 아담은 잠깐만 이걸 남자로 번역해 왔는데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남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서를 해석할 때 아담이란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하나는 인간, 휴먼이란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브의 반대 개념으로 남자라는 뜻이 이걸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존재를 지칭해서 한 단어로 표시할 때는 그냥 휴먼,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 되고 또는 남자도 되는 거예요. 그건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번역돼야 될 것을 남자로 번역한 것은 정말로 잘못 번역한 겁니다. 오류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존재하지만 그 존재는 남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남자라는 개념은 여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자의 상대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자가 없다면 남자가 아니에요. 그저 휴먼, 인간이에요. 남자가 있고 갈빗대를 떼내서 여자를 남자가 이미 먼저 존재하고 거기서 갈빗대를 끄집어내가지고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중세기 때 아주 유명한 교부 신학자들이 여성은 잘못 태어난 남자다 이런 식으로 막 번역을 해댔어요. 이게 뭡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떤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로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우리는 깨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직도 기독교는 근대 중세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아직 개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시간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19절은 뭐냐? 하늘의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시죠? 아담 인류를 데리고 남자가 아니에요. 인류를 데리고 사람을 데리고 동물 앞으로 가요. 동물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아담이 그 동물들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관찰하는 장면이 19절이죠. 아담이 새들과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을 부르는 이름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해요. 이 네이밍하는 거, 이름을 짓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렀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내 소인 네이밍을 이름을 누가 짓느냐? 그거는 그동안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었어요. 이름을 짓는 건 네이밍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떤 존재에게 이름을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 짓는 권한을, 그 네이밍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 남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담, 인간한테 줬다는 거예요. 아담한테. 그래서 신이 갖고 있는 특권을 아담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20절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2장 21절, 22절 이게 전부 얘기가 다 여자 창조에 관한 얘기예요. 여자 창조에 관한 얘기로 히브리어로 뭐라냐? 와야펠 아도나이 엘로임 타르테마. 이 와야펠이라는 히브리어가 떨어지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나팔의 사역형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아담 인간을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게 와야펠 만드셨다 이거예요. 타르테마는 말씀드렸지만 깊은 잠이에요. 그냥 잠이 아니라 깊은 잠. 깊은 잠은 뭐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온전한 참나,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자신도 가보지 못한 깊은 곳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내가 아브라함아 너와 계약을 맺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동물을 반으로 뚝 자르고 새를 자르고 해서 이거를 두 쪽으로 갈라서 배열에 놓아라. 그럼 내가 너한테 나타나겠다. 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타르테마 깊은 잠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거든요. 이게 새로운 계약,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다. 타르테마. 그가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 안을 뽑아가지고 그자 안에는 살로 메우셨다. 그래서 갈빗뼈라고 하는 이 젤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갈빗대라고 하는 젤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이 젤라가 뭐냐? 우리 성경이나 모든 영어 성경은 갈빗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젤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젤라 얘기의 실마리를 알려주는 하나의 신화가 있어요. 우리가 수메르 신화에서 세상 우주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에서 갈빗뼈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갈빗대는 뭘 의미하느냐? 활력과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뜻으로 젤라라는 갈빗대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빗대라는 의미는 생명을 주다, 재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갈빗대라는 것이 남자의 일부, 한 부속품, 갈빗대 중에 하나를 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갈빗대를 많은 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갈빗대 중 그 많은 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사람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짠짠짠짠. 여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자카르와 네케바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시냐? 이샤! 아담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뭐가 나오느냐?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을 보고 하나님이 이샤라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샤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 여성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는 그저 수컷 암컷 자카르 네케바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카르 네케바. 그러나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로 나오냐? 남자는 남성을 이쉬, 여성은 이샤라는 단어가 드디어 한파를 울리면서 빵빵빵 하고 등장을 합니다. 여자하면 네케바가 아니에요. 이샤. 그래서 여성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2절이에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하면서,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갑자기 아담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으로 만든 존재를 보고 시인이 돼버려요. 시인이. 사람이 살아가면 다 시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시인이 돼서 하는 말이 뭐랄까? 나의 뼈들 중에 최고의 뼈요, 나의 살 중에 최고의 살이다. 이거는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말이 아담하면 피라는 뜻이고, 나의 뼈, 나의 살을,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피와 뼈와 살이라는 이 3요소가 아담의 고백 속에서 다 나옵니다. 살과 뼈와, 그리고 그것을 나는, 내 피와 살과 뼈 그것을 나는 여자 이샤라고 부를 것이다. 25절의 단어의 사람과 그의 아내 이샤는 둘은 다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아니 내 피요, 내 살과 내 피인데 그것을 여자라고 불렀는데 이 둘이 뭐가 부끄러워할 게 있어요? 여성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을 하면서 다음 장 3세기 3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죠? 거기에 뜻밖없이 뱀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타락 얘기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얘기 같은 것은 뭐냐?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다 남성이다 구별하는 그런 성별의 얘기가 아니에요. 뱀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타락 얘기로 전개가 되는데 거기에 젠더,
이 젠더라는 용어는 뭡니까? 생물학적인 성과 구분되는 용어죠.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성으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남성성이나 여성성,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행동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여자, 이거는 바로 뱀과 함께 어떤 젠더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젠더라고 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역사 전체에서 남성이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후대에 드러납니다.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전까지는, 그리고 2000년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신들이 전부 다 여자 신이에요. 남자 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1908년도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에 11cm 정도의 크기의 조각상이 나오는 걸 말렌도르프 모신상이라고 그러죠. 풍만한 여성의 특징을 조각한 그런 조각품이 발견됩니다. 다 2000년이니까 하더라도 여성 풍요 신들을 상징하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모든 것들은 다 남자 신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여자 신이에요. 그러다가 기원전 2000년 전이 되어서야 겨우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 기원전 2000년 전에 호전적인 셈족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호전적인 셈족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에요. 함무라비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의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셈족이 등장하고 호전적인 함무라비가 등장을 하면서 남성 신들이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여성 신들, 인나나 난나 같은 이런 신들이 등장하다가 함무라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2000년경부터 국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남성 신들이 갑자기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히브리어로 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이후에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고대 이집트어도 발견되고, 메소포타미아 세기문자도 발견되고, 엘라마어도 발견되고, 히타이트어도 발견되고, 아카도 발견되고, 많은 언어들이 발견되면서 히브리어 단어들이 가진 속성들이 이 이전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하고 대한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죠.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홀로 지낼 수가 없다.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이제는 인간에게 어울리는 그 인간을 보호하고 이끌어줄 수 있고 도움을 주는 강력한 존재로 창조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담을 보호하고 인간을 보호하고 이끌어줄 수 있고 도움을 주는 강력한 존재가 뭐라고요? 바로 에제르 네케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특권인 이름 짓기, 그 다음 여자 창조 얘기가 아까 갈빗대라는 것이 제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자는 생명을 주는 여인, 생명의 어머니라고 해서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25절에 이야기하고, 이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소위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는 타락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뱀이 등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디모데전서와 에베소서의 여성에 대한 기록의 사실은 후대 그리스도교의 여성에 대한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에베소서의 여성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개념화시키고 교류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0절과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착한 행실로 치장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아주 순종하면서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다. 하아담은 인간, 휴머니티, 사람입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아담을 남자로 번역을 사도 바울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남자의 하자는 갈빗대 중에 하나로 여자가 지음받았다. 이렇게 여성의 인권을 박탈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여성을 향한 기독교의 교리가 되고 믿음이 되었어요. 잘못된 거죠. 아직까지도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최초의 죄를 지은 존재라고 여자를 고발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에 대한 역할을 아이 낳는 출산으로 완전히 국한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1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막 속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발음이 명확치가 않아지네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 번역을 보고도 완전히 남성주의적인 번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그리스도교에서 여성에 대한 견해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를 사실 확정짓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로 이샤라고 하는 여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서와 같이 오래된 테이스트가 시대를 따라서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은 일반 보통 다른 종교의 경전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들은 뒤처지는 거예요. 때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서의 내용을 좀 깊이 보고 새롭게 발굴된 문헌들을 우리가 깊이 참고해 보면 그 안에 성서를 경전답게 성수답게 만드는 그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요즘처럼 교회가 힘든 시절에 특별히 여성에 관한 돕는 에제리의 내용이 재해석되어야 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다음 7강에서 뵙도록 할까요? 안녕.